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288페이지,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심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같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여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고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축구 경기를 참 좋아합니다. 내가 왜 축구 경기를 좋아하게 되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를. 그래 보니까 축구의 매력이 우선 축구 경기는 11명의 팀원들이 팀워크를 이루면서 한마음으로 경기하지 않습니까?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훈련을 통해서 보완하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선수들이 한 마음이 돼요. 강팀을 상대로 이기려고 마음을 모아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감동입니다. 때로는 객관적인 전력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포기하는 선수는 보지 못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휘슬이 울릴 때까지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뛰고 공을 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보면서 응원하는 사람의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예로 지난 월드컵 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었죠. 월드클래스입니다. 그런데 그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눈 옆에 뼈가 골절이 되는 아주 심한 부상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수술을 받고 열심히 재활훈련에 참석했고 그리고 마스크를 써가면서 대한민국 대표로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실력과 근성이 발휘가 되면서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하게 되었고 우리 한국팀은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죠. 우리가 감동을 받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16강을 이뤘다라는 그 자체도 물론 감동이지만 바로 그 정신, 불굴의 의지, 이런 것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인가를 노력하다가 한계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가장 손쉽게 선택하는 그 옵션이 뭐냐면 바로 포기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너무 쉽게 포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다가 결국 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오리지널 미닝은 마음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로 discourage가 되어서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놓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만하자, 이만큼 했으면 됐어 하고 포기하고 타협에 이르는 것, 이것이 엔카케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뭔가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난하고 나는 그 어떤 열매조차도 내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하자, 내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런 회의감이 들어서 마음이 떠나 포기하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낙심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desperation하고는 좀 다릅니다. 8절에서 나오는 단어가 낙심이 바로 desperation이에요.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죠. 그런데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받은 그 직분 때문에 We do not lose heart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래요. 바울이 마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직분 때문이래요. 여러분, 도대체 이 직분이 뭐길래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시작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바울이 가진 새 언약의 그 직분으로 인해서 바울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사도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 자체가 바울이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도였는지 증명하는 그 추천서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는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의 새 직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모세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할 만큼 그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바울은 늘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이방인 땅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여러 고난과 환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살기 등등한 청년 사울을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만들었고요, 바로 그것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낭망하고 넘어질 만한 상황, 즉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직분을 붙잡고 그 사명을 붙잡고 그것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 1절에 보시면 놀라운 고백이 한 가지가 더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긍휼하심을 입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having ministry by mercy of God이라고 되어 있죠. by mercy of God,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한 것이다. 내가 가진 이 사역, 이 목회, 이것은 나의 능력,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사역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mercy of God,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에게 이런 미니스트리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꿔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섬기는 많은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아빠로의 부르심, 엄마로의 부르심, 혹은 직장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또한 교회에서 섬기는 많은 섬김이 있지요. 성가대 봉사, 찬양팀 봉사, 부엌 봉사, 주차 봉사, 미디어 봉사, 구역장으로 섬기는 것 등등, 이 모든 섬기는 것들이 바울의 표현대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의식 때문에, 이 사명의식이 바탕이 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은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꾼이 없으니까 한번 섬겨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깜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mercy of God,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죠.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죠. 내가 사람들로부터 수고한다고 칭찬 한마디 들었으면 좋겠고, 당신이 최고라고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원동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보다는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오는 성취감과 보람과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 이런 것들이 나의 만족감을 채우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당신이 무슨 사도냐고, 추천서도 없으면서 무슨 사도냐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거짓말장이다라고, 왜 온다고 하놓고선 오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그동안 수년 동안 눈물을 흘려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했던 모든 수고를 한 방에 다 엎어버리는, 무효화시키는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바울은 그래,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직분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은 직분이고,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부르신 이의 그 부르심을 생각하며 낙심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이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각각의 부르심이 달라요. 저의 부르심이 다르고 여러분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현재 가는 나의 삶을 정한 것 같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에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가슴 아픈 일들, 절망스러운 일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이 사명의식이 내가 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조차도 내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릇이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헤쳐나가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그에게는 예수, 그리고 그 복음만 드러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었죠.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바울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종된 것을 전파했다라고 얘기하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바울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삽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영웅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바울의 영웅됨을 이야기하려고 하기보다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변화시킨 그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 참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풀어주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빛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어두움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빛이 비추지 못하게 방해를 하지요. 바울이 싸우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내가 사용될까? 이것이 자신의 영광의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한다고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 바울은 예수가 주 되신 것을 전파하고 그 예수의 종된 자신이 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는데 사용되는 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은 뭐냐면 자신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그냥 깨지기 쉬운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하찮은 그릇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라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자기처럼 우아한 그릇이 아니라 너무나도 깨어지기 쉬운 초라하고 볼품없는 진흙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진흙으로 만든 볼품없는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는 바로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놀라운 비유이죠. 저와 여러분이 존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고귀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진흙에 불과한 사람들이죠. 진흙에다가요 열심히 물감으로 칠한다고, 아름답게 칠한다고 질그릇이 도자기가 되고 고려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뭇잎을 정교하게 이렇게 색칠한다고 해서 포토메리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이 존귀하게 여겨진다면 그 이유는 진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자신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낙심하지 않을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소중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는 낙심과 절망, 포기와 한숨,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내가 보배 자체라고 착각할 때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진흙이 아니라 내가 명품 그릇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전부니까, 내 자신이 소망이니까 작은 고난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에게서, 즉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이죠. 우리 8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 당할 수 있어요. 박해, 거꾸로 뜨림 당하는 것 당할 수 있습니다. 질그릇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자기는 아니더라도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처한 상황과 그 처한 상황 속에서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질문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명품 그릇에 놓지 않고 깨지지 않는 단단한 그릇에 놓지 않으시고 마치 일회용 그릇과 같은 그런 질그릇에 담아두시기를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해요. 첫 번째 대답은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질그릇임을 알 때에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두 번째 대답은 바로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져서 내가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안 돼도 내 안에 계신 그 보배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칠게요. 바울이 맨 마지막 절 15절에서 이 모든 것이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이어지고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점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15절 앞선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 앞에 다시 서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보배를 지고 살아갈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복음의 능력만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그저 나를 그냥 내어드리며 낙심하기보다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루하루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